우리 마음에 심령 정곡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 제가 이 간증을 참 들으면서 솔길 성도들이 참 전도하려고 참 노력하는 그 모습을 제가 과거에 참 전도했을 때가 참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언제 어느 때 성령이 역사하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봐라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은 다양하게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간증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참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중심 속에 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은 일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참 교회 가지 아니하구나, 내가 저 진리를 나도 소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참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그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 말씀 시작. 속단장인 마음의 청결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1986년도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단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윤수미 목사님과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 2시간 반 동안 참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을 살펴보았을 때에 나는 참 속이 더러운 자였습니다. 참 깨끗하지 못한 자임을 말씀을 들을수록 내 양심을 찔렀습니다. 너가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은 외식자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내가 속단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교회의 직분도 내가 다니는 교회도 다 내려놓고 이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통해 잡아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속단장이 필요한 자입니다. 참 엉엉 울며 간구했을 때에 내 심령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거하는 이 속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단장해야 할 것은 외모에 나타난 이 머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입술 등등을 이 겉모습을 단장해야 하지만 속모습도 단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운동으로 겉에 나타나는 그 육체의 나이는
그분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은 한 63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 육체의 나이는 아주 젊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에 참 이 속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술을 집어넣고 담배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참 육체는 건강했는데 단 한 가지 간이 안 좋아서 간 안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참 그는 회개하여 하늘나라 갔지만은 참 우리의 외모도 단장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속도 단장해야 합니다. 여인들이 머리를 단장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나요? 미용실에 가지 않습니까? 가는 그 이유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려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날은 아마 이 신부가 되는 날입니다. 이 평생을 동고동락할 이 남편을 만나기 위해 참 신부 화장을 합니다. 참 아름답게 단장을 하죠. 그래서 이 단장한 이 신부를 맞는 이 신랑은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말할 때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지혜로운 다처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이 속단장을 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우리 심령이 아주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임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에, 맞이하려 할 때에 신부로 속단장을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아버지 뒤만 쫓아가면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각자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삼고 사는 것은 마음의 단장인 영적으로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속단장을 하는 곳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인을 단장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화감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라는 이 신령한 곳에서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흠과 점이 없는 아름답게 우리는 단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 단장은 외모로 하지만은 신앙생활인 영적인 단장은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의 단장을 머리를 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을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은 뭡니까? 이 썩지 아니할 것은 영입니다. 내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임자여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영을 돌봐주시고 나의 영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 이 베드로는 외모를 꾸미는 겉사람과 내면을 단장하는 속사람을 대비시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외모보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그것이 얼마나 단장되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금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는 외모는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것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그 내세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속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속단장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속단장인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령을 보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산을 모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속단장을 시키셨습니다. 그의 거칠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는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게 하셔서 그 속단장이 아름답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영혼을 얻는 전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도 이 단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우리가 얼굴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이 거울을 본 다음에 물론 먼지로 인해 생긴 기름때를 우리는 닦아냅니다. 그리고 섞인 로션을 바르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속사람도 세 단계의 미용의 원리로 단장해야 합니다. 먼저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거울입니다.
일반 거울은 얼굴의 용모를 보여주고 얼굴의 얼룩진 모습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의 마음속에 이 감추어진 허물과 죄를 비춰주고 우리의 장단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거를 보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추한 모습, 말씀이라는 이 거울을 통하여 자세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간절히 갈망할 때에 나의 단점들을 하나하나 비춰주십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의 잘못들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내는 물은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더러움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더러움을 더 번지게 만듭니다. 교모에 위장할 뿐입니다. 이 단계에 멈추면 마음이 곤추해지기 때문에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바로 잡는 이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보상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내 심령이 건조해지기 전에 빨리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로 마음을 씻어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이 단계입니다. 내가 배상하고 참 바르사 보면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 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화장품의 기름이 얼굴을 윤기나게 만들듯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양식이라고 말하며 읽도록 권면하는데, 소위 마음의 양식은 그냥 마음의 즐거움이나 느낌이나 작은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읽게 되면 영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을 간망할 때에 달아지도록 하나님 그에게 은혜 나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만 잘 보이지 말고 내실이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손은 깨끗이 하여 겉은 단장하였으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속단장인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사람인 그에게 겉은
깨끗하게 씻었지만은 안에는 온갖 더러움이,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양은 좋은데 안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미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이들은 무덤의 것을 아무리 하얗게 칠을 했을지라도 무덤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각인을 보실 때에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당신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당신이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그런 겉모습을 보지 아니합니다. 대신 속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마음의 속단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속단장을 깨끗이 할 때에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도 마음의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손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마음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체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일생 동안 천국같이 살고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일생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속사람인 마음을 청결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심령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 비하여 모든 것, 어복도 깨끗하고 주방도 살림살이도 자동차도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도악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더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는 인간성이 상실되었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서울 정도로 강박하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참 정상적인 것 같지만은 사랑이 담긴 건강한 인간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들으며 복음을 전하는 연합된 성도가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속사람이 거하는 마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거하는 마음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집이 무너진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오래 참으시사 속사람이 회개하여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속단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이 버림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받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장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의 가치가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받으면 인간으로서 더 이상 이 가치가 없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이 작은 허물과 실수까지도 마음 아파하며 왜 웁니까? 그것은 마음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단장하려고 하지 속은 단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 되어서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은 깨끗한 마음에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단장을 깨끗하여 거룩하게 되면 마음의 거력이 커지고 큰 인물이 되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언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이 언어가 끊임없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속사람이 거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악하면 나빠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다름 아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심어주신 청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잘못된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마음이 병들지 않고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늘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나보다 이 상대방을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 성령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거하는 이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거하나요? 깨끗한 심령에게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집을 날마다 이 청소합니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단장을 해야 합니까? 이 기도로 말씀으로 왜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하여, 강건하기 위하여 우리 속단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집의 먼지를 닦아내듯이 우리가 작은 실수의 먼지, 상대방을 아프게 한 먼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 먼지,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내 심령에 성령이 머무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셔서 죄가 없는 깨끗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불쾌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은 근심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람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제단을 쌓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 3번씩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그의 마음을 깊이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오염을 막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축복된 문이 열리고 악한 세력, 이 나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고 땅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문을 닫아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귀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들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남편도 아내도 그 어떤 사람도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 자신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은 여인의 유혹 앞에서 이 자기를 지킵니다. 애굽 왕의 시대장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 사랑 앞에서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굳센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와 이성을 주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그것을 못합니다. 죄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못합니다. 이 요셉같이 자기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불신자와 결혼한다든지 입장이 곤란할 때에 거짓말 한다든지 하여 우리는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행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단장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속단장을 하기 위하여 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살피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받았으면 합니다. 내가 더러워진 부분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약해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심령을 살피어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이 내 안에 왕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0장인 말씀 찬송을 하겠습니다. 280장.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아직도 우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적으로 목말라 갈파를 알지 못하면 헤매는 영혼들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한 영혼을 살아가는 저희들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